오늘 주일이고 내일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마다 우리 직장인들에게 찾아오는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월요병이겠죠. 오늘도 아마 지금부터 괜히 이 말을 했나요? 네, 월요병. 네,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은 거죠. 네, 일하러 가기 싫은 거. 휴가 후유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에 돌아가고 일터에 돌아갔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휴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쉬어야 되는데 조금 더 쉬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내가 휴식이 너무 짧고 잘 쉬지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회사 가는 게 너무 싫고 또 휴가가 끝나고 나도 잘 적응이 안 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쉬어도 때로는 한 달을 쉬어도 휴가 후유증도 오고 월요병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본질적으로는 일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면 사실 모든 힘든 것이겠죠.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부모로서 학원비 내주고 학교 보내고 과외시키면 뒷바라지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준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은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할 때 실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자신이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다 학원 과외로 채워져 있으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진짜 내 실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없이 그냥 학원과 과외로만 가득 채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데 왜 못하냐? 아니 나는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으면 진짜 공부 열심히 했겠다. 너는 이렇게까지 뒷바라지 해주는데 왜 못하는 거냐?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공부를 인간적으로 잘 못했으면 네. 여러분의 방법을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공부 잘하는 법을 모르시잖아요.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회개하시네요. 배운 것을 자기가 공부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철이 늦게 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가서 뒤늦게 막 공부에 불이 붙고 나중에 막 20대 후반이 됐는데 막 공부가 재밌어지고 책 읽는 게 즐거워지는 놀라운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알아가고 터득해가고 깨달아갈 때 그 기쁨, 즐거움을 가질 때 이 공부라는 것이 참 즐겁구나. 독서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직접 느껴야 되는데 즐거움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대학 가야 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싫고 귀찮은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일터로 갔지만 일이 재미가 없는 거죠. 기쁘지 않은 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월세 내고 내가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애들 뒷바라지 시키고 내 노후를 불행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참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일터에서는 전혀 기쁘지 않고 그냥 내가 잠깐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다른 영화를 보고 드라마 보면서 느끼는 잠깐의 시간들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방해가 무엇이냐면 즐거움 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이 계속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염려하지 말라. 옆 사람에게도 인사해 주시겠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염려를 우리가 고민하고 막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염려하겠습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염려할 이유가 뭐가요? 또 하고 싶다, 또 가고 싶다, 또 경험해보고 싶다, 또 연습하고 싶다 얘기하지 그게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진 않아요. 물론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때론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염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쁨이 없이 하는 억지로 하는 것을 염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뻐해, 즐거워해, 신나게 살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하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싶어도 나와 맞지 않거나 내 능력 밖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면 그것이 즐겁거나
정말 신나고 기쁜 일이 되지 않고 그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나와 딱 적절하게 딱 맞는, 내가 하면서 성과도 나고 사람들이 도움도 받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움도 얻고 변화도 얻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큰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을 통해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쁨의 회복. 오늘 기쁨의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뭔가 심각하고 뭔가 고뇌하고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 뭔가 침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오늘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미의 회복.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고 계신 그 일 왜 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또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이거 왜 하면 살고 있지? 그냥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뭐 이거 하며 사는 거죠, 왜 물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왜 하고 계신지, 왜 살고 계신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팀원들과 한번 나눠보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 교육이 우리나라에 한때 뭐 굉장히 붐이 되고 지금도 유행이 불고 있는데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하죠. 사실 유대인 교육이 우리나라 토형에 그렇게 썩 전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존댓말과 이 반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나 이 히브리어 같은 건 그 경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아버지한테도 그냥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유교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버르장머리가 없고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그러지만 그들의 문화 토양 자체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취해오되 이 문화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토양에 맞고 우리나라 교육에 맞는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배울 점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배울 점이 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끊임없이 왜를 묻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든 교육과 삶에서 왜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를 묻지 않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때려 박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외워. 그냥 이거 외우면 100점 받을 수 있어. 이거 외워야 시험 다 맞춰. 이런 것이죠.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왜 이게 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대만 되고 30대만 돼도 제가 왜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요. 왜라는 단어를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아이들, 조이풀 키즈의 아이들입니다. 저기 가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뭐 지연아, 뭐 주연이나 로이는 제가 손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가자니까. 왜? 그럼 반말이잖아요. 왜요? 여러분, 교회 개척을 저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제가 물었던 게, 하나님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교회 개척이라는 주제를 던져주셨을 때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표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나왔던 것이 5대 가치였어요. 예배, 전도, 선교, 훈련, 젊은이, 가정.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하고 계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하게 되고요, 불필요한 유혹에 빠지고요,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왜 사는지, 왜 하는지 물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를 묻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 묻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살고는 있는데 왜 사는지 묻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도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행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유행 아닙니까? 왜 하냐? 그때 물어보시오. 왜 합니까? 물으면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다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걸 왜 하냐고 왜 물으세요? 그냥 다 하잖아요. 다.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는데 다 하는데 해야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식주를 추구하는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는 삶을 대체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신 분, 원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 원하는 외모를 갖고 태어나신 분, 원하는 키를 가지고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원하는 때에 죽지도 않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주 하실 말 있죠. 빨리 죽어야 돼, 빨리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진심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주는 내가 벌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서 어떻게 영끌을 해서 집을 구해서 살고 어떻게든 얻어서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염려가 의식주에서 찾아온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 제가 찾는 법 알려드릴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남자건 여자건 피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왜냐? 말씀이 다 이런 거거든요. 다 맡기라, 기다리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고요? 다 맡기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련과 아픔을 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게 참 좋겠지만, 때로는 시련과 아픔을 당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그래서 청년 사역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청년 사역은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거든요. 가만히 있으라 잘 안 돼요. 여러분, 조이풀 퀴즈 내려가서 애들 막 뛰는데 가만히 있어, 잘 안 돼요. 애들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의식주에 초점을 맞춰야죠.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또 책임져. 그런데 신자는 의식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식주가 해결되었다면. 오늘 성경은 의식주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너가 나를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면 내가 그때마다 의식주를 책임져 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이미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오늘 현재의 삶이 어렵고 팍팍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삶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일단 넘어가시고, 삶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2달 동안 사례비 없었고 셋째 딸부터 사례비 받았는데 36살에 전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한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40만 원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5년 전이지만 4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주 야속하시게 저에게 헌금을 얼마씩 하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게 잘 지켜가고 있는데, 이 월급만큼의 헌금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와 아내가 살고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택에 있다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방 한 칸짜리를 구해가지고 지금 거의 계속 살고 있는데, 이 관리비까지 하시면 지금 뭐 집세가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 당시에 필요한 금액이 4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집 월세와 공과금.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때 이제 새벽에 저희가 학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학원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 먹고 이제 나갔거든요. 나가야 뭐 저희 아내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이제 뭐 스타벅스에 주로 이제 물레동 스타벅스가 가장 빨리 열어가지고 여기 스타벅스에서 설교 준비하고 막 낮에는 또 신방하러 다니고, 근데 뭐 멤버가 몇 명 없으니까 신방 뭐 해도 이제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럴 바가 아니라 차라리 알바를 해야 돼. 저는 목회자가 알바라는 게 꼭 나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제가 살 수도 없고 또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날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바하지 말고 목회에 전념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먹이고 입히시겠다는 말씀해 주시면 도무지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순종을 잘하거든요.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전부터 계획을 다 짜놔서, 제가 되게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오전부터 오후 1시까지 내가 알바하고, 그리고 점심 먹은 다음에 목회 활동을 또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너 알바하지 말고 목회에 전념해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뒤돌아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가 경험해야 돼. 너가 지금까지 많은 월급을 받고 산 건 아니지만 너 사례비 받고 너가 계획하고 너가 뜻하는 바대로 노력하고 모으고 줄이고 애쓰면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나의 도움만으로 너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걸 너가 믿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30대가 많으니까 한 달에 40만 원으로 살라고 하면 학을 뗄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장난하세요? 그거 갖고 뭐 합니까? 삶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머릿속으로 한 달에 최저시급만 받아도 한 그 정도만 일해도 한 150만 원 받으면 그래도 훨씬 더 윤택한 삶, 그래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이 메시지였어요. 삶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은 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조건에 들어가시면 단번에 알바해야 되겠다, 투잡 뛰어야 되겠다, 일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왜? 40만 원을 받고 사는 삶 난 못 살아, 그렇게 사는 건 비참해,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는 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제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삶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잘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살을 빼야 됩니다. 의식주에 맞춘 인생을 살다 보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인생이 끝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년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술도 진탕 마셔봤고 사업도 해봤고 별짓 다 했습니다. 아내가 300명, 후궁이 700명.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걸 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 주시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내가 봤을 땐 너무 부족해. 때로는 너무 많아. 좋아. 그걸 내 계획으로 자르고 원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월 2, 300 벌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불행해. 여러분, 그리고 삶의 수준을 계속 내 마음대로 올려놓으면 우린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한 달에 몇백씩 쓰면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것도 왜 벌벌 떨어야 돼?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드셨고 나는 나대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진짜 두고 봐라. 나도 반드시 성공한다. 그 기간 동안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즐거움, 재미, 두 번째는 의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뤄가게 하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된 치유자로 살게 해서 이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고 이 의미를 회복하는데 이거를 만들어가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키가.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저도 즐겁게 일하고 싶죠. 즐겁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도 의미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서를 바꾸라.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라.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에 없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무한하다면 언젠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마음 졸일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440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워싱턴 타임즈에 실린 기사,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현대인이 하루 동안 해야 될 것을 다 하고 살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조사했어요. 근데 하루가 24시간인데 현대인들이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매일마다 살려면 44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20년 전의 고백이니까, 기사니까 지금은 뭐 더 말할 수 없겠죠. 항상 20시간 이상이 우리에겐 부족한 거죠. 그러니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지 이것을 말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외로 헤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들을 만들어가는데 그 순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선순위. 수학 연산 문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1 플러스 2 곱하기 3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이미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걸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2부터 하면은 3이 되죠. 3 곱하기 3은 9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4층 연산 아시겠지만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6이 되고 더하기 1을 하면 7이 되는 게 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데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 플러스 2가 3인 것도 맞고 3 곱하기 3이 9인 것도 맞는데 세상에선 너의 답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그거 안 맞아. 그거 아니야.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성실했고요. 난 진짜 노력을 열심히 했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너의 인생이 틀렸어 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그럼 실패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성실했는데요. 난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건 답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를 들면 말로는 말씀 중요하지, 큐티 해야지,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로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돈을 지출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지 살펴보면 그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성실하고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실패라는 생각이 자꾸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진짜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나 진짜 노력하며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실패했다라는 이런 마음이 자꾸 드시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옳은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일들, 우선순위의 배치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때는 삶의 순서, 일의 순서를 재빠르게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우리 청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젠가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아시죠? 우리 장년들도 아시죠? 네, 아신다고 해주세요. 네. 젠가는 이 나무통화 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쌓아져 있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시간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조각을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의 마음을 받고 도전을 받아도 하루를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2조각이 되고 3조각이 되진 않습니다. 한 조각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조각을 어떻게 놓을지, 어디에 놓을지,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을 급하게 마음먹는다고 인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조각으로 시작되어져요. 마귀의 유혹이 뭐냐?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이 내가 술 먹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자꾸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의 목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럼 마귀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술이 아니고 담배가 아니고 방탕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뭘 건드리냐면 순서를 먼저 건드립니다. 꼭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 나중에 해도 되잖아. 야,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는 힘든데 그냥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건드린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뒤로 미루게 해서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감각을 서서히 밀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젠가라는 게임인데 이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뭐 하나요? 벌칙을 받나요? 아이스크림을 사고 벌칙을 받는데 네. 끝나고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성도 한 명씩 나오셔서 해가지고 싸우겠네요. 마지막에 안 하려고. 보세요. 제가 이 게임을 아주 잘하지 못해요. 또 긴장이 돼서 손이 떨릴 수도 있는데 이 젠가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이게 빼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쉽게 빠지는 블럭이 있어요. 센스 있게 표시를 해줘야지 이거를. 네. 이거 아닌데. 요거네요. 그냥 툭 밀었는데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거 한 조각 빠졌다고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이거 빠져도 멀쩡하잖아요. 겉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빠졌다고 해서 대단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한 조각 한 조각씩을 빼는 것이죠. 뭐로 인해서? 순서를 계속 바꾼다.
처음에 이렇게 보면 멀쩡해. 나 괜찮아. 나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긴 하지만 나 그래도 아직 멀쩡한 것 같아. 나 아직 살만해.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한 조각씩 빼다 보면 나중에는 서 있긴 하지만 위태위태해지겠죠. 그럴 때 여러분 풍랑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저를 지키고 계신 거 맞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에 별거 아니다고 생각했던 한 조각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어느 중요한 한 부분이 팍 하고 건드려지면 다 무너집니다. 죄송해요. 제가 청소할게요. 네. 마귀가 유혹하는 게 단순히 술 마셔, 단순히 방탕해, 단순히 교회 가지 마, 그건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도 처음엔 느껴지지 않도록 멀어지게 만들어요.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을 망가뜨릴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만 잘라놓으면 끝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니까. 회복? 어디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면? 왜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죠? 왜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나는 다르다고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계신 것인데 순서를 바꾸라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 먼저가 있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식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식주가 당연히 너희에게 필요하지. 너희가 먹고 살아야지, 입고 살아야지, 마시고 살아야지.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있더라. 여러분, 내가 치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쉽게 얘기하면 도움을 줘야 되는데 바빠요. 정신없어요. 요즘 마음이 힘들어요. 멘탈이 나갔어요. 우리가 언제쯤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없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훈련받아 온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 삶이 시스템화 돼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안 믿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려고요. 제가 나중에 뭐가 되면 그런 때가 오면 그때 또 오는 유혹이 있어요. 난 돈 많이 벌면 여러분 이웃을 위해 쓸 것 같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체연자매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전달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또 연약한 일들이 있어서 또 그 일을 돕도록 따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일로 가는데 나 혼자 일로 가는 게 두려우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데 하나님이 절로 가라면 가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저도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36살에 40만 원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 말이 돼? 제가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나가서 제가 배달 알바 이런 거 잘하거든요. 제가 여의도를 휩쓸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샌드위치 배달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순서는 두 가지인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하나는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다. 그게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Joyful,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 Second. 이웃이 두 번째, You Third. 당신은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빼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이웃을 두 번째로 여기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혼돈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꾸 나한테 왜를 물어요. 너 왜 살아? 너 왜 그거 해?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래? 너 왜 염려해?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너 왜 염려해? 왜 기도하지 않아? 너의 마음은 이런데 왜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 왜 사람 눈치 봐?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왜 사람 눈치 봐? 자꾸 왜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덮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염려하지 마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33절이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시키신 목적도 예배하라고 사실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나아가서 예배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왜 살고 계십니까? 이거 말씀하시면 돼요. 이사야 4:3-2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사는지 알아? 이사야 43장 21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에너지가 생겨. 없었다. 말씀드려 볼까요? 이웃이 보이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싶고요. 나는 전혀 하기 싫었던 일들이 내게 찾아오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백신 맞는 속도를 보니까 내년쯤에는 저희가 또 선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었죠.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냐면, 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하는. 세상은 뭘 얘기해요? 자기 성취, 이걸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한 번 부인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세상은 자기 성취예요. 자기 성취로 여러분 안 되는데 다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을 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이거 우리 막 청년들끼리 하면 장난칠 때 많거든요. 야, 너 먼저 나중돼. 넌 나중돼. 나 나중이지만 내가 먼저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서를 얘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저 예수 믿은 지 40년째입니다. 꼭 이런 분들 목소리를 까세요. 40년째입니다. 3대째 예수를 믿고 있죠. 뭐 어쩌라고. 우리는 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연도, 믿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교회에 이 사람보다 30년을 먼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 30년이 먼저 믿었는데 내가 나중 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로 들어간다.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 계시죠? 여기 우리 교회에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위축될 필요 전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오시고 예수님을 믿어가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께서 최고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고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이 신앙의 성숙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부인됐던 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오면, 진짜 이 고백이 나오면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오시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라는데 뭘 먼저 하라 그랬죠? Jesus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 되시죠. 두 번째, other second. 이웃이 두 번째. 그럼 이웃이 두 번째 되는 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잘 나와야 돼.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누가 나의 이웃일까?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조이풀 교회에 왔는데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장에 딱 들어가서도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랑 여기서 친구 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막 찾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지? 누가 나한테 웃어주지? 누가 나한테 친절하지? 누가 내 곁에 있어주지? 항상 우리는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교회.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직장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부모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중심을 이동하는 것인데, 나라는 중심에서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믿음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다 나 중심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다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그러니까 열등감에 자주 빠지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이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러는 것 같아 라고 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남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나를 되게 낮게 쳐다본 것 같아. 그래서 나 못 가겠어. 그럼 그분이 다른 데 가면 자존감이 솟아날까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이 이동되어야만 우리가 어딜 가나, 누굴 만나나,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나,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친절하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신학적 생각에 오염되어 계세요. 아, 내가 참아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 내가 거절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세요. 나 가야 돼.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리신 분들 중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수님은 거절하라고 말씀해요.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거절해. 우린 신앙인이 되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막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떻게든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그게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점차 넓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신앙인이 되었어요. 넌 크리스천이잖아. 넌 신앙인이잖아. 이번 주 금요 성경집 때 우리 사역자님이 아주 귀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은 여러분 지킬 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지켰어요. 근데 기쁨이 없었어요. 금식도 했고요. 뭐 헌금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말할 것도 없고요. 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보다 훨씬 더 잘 지켰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핵심, 이 비유를 보면 그럼 항상 자기를 선한 사마리아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 강도 만난 이유처럼 나도 누군가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의 핵심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핵심은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이웃이 있나? 이게 아니라 너는 이러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잘 받아들여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교회에 와서 서비스만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좋은 찬양, 좋은 말씀 다 들을 때 잘 이해가 되고, 내가 찬양할 때 은혜가 막 가득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해서 나에게 적당하게 친절하고 적당하게 가까이 오고, 내가 싫어하면 떠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다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좋은 이웃은 누구지만 찾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 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관계하기가 어렵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 고통의 시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통의 시대, 아픔의 시대, 슬픔의 시대. 우리 청년들조차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진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관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도와주면 친구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외로워하는데 가까이 가고 도와주고 섬기면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어떤 때보다 사실은 전도하기가 쉽고 관계 맺기가 저는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이 진짜 이웃이었거든요. 여러분,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윗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관심 없거든요, 사실. 이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간사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도 간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리더십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리더십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함께 가는 거거든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뜻이 같을 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이웃은 누구지? 누가 나에게 잘해주지? 누가 나에게 친절하지? 누가 나에게 웃어주지가 아니라 나도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되어주고 싶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러한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다 적당한 선이 있고 가까이 안 가고 터치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심적으로 진짜 내 인생에 좋은 친구 한 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외롭거든. 별짓 다 해보십시오. 어쨌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후회하게 되거든요. 왜 인생이 후회되는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유한하다니까요.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나는 이 정도 차 타야 되고, 난 이런 정도 집에 살아야 되고,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꿈을 다, 그걸 꿈일도 아니지만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살아왔잖아요. 저조차도 살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조차도 그 적은 금액을 받고도 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운동이 필요한 인간이라니까요. 제가 목회 플러스인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도 한 명 신방했는데 저 막 못 먹을까 봐 또 막 고기 사줘 막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의식주가 정말 해결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참 많이 봤어요.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우리 장년들 중에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참 내가 정말 여유가 있었더라면 정말 나도 모두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내가 진짜 의식주만 해결됐더라도 난 공부하고 싶었고, 난 음악하고 싶었고, 난 미술하고 싶었고, 나는 운동하고 싶었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왜 한계가 있는 자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의식주가 해결되었다면 여러분 삶이 아마 엄청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와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난 매일 뭘 먹어야 되고, 나 어느 집에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차를 굴려야 되고, 이게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저는 그때까지 계속 불행할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벤츠를 몰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네,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제 일평생에 살 수 있을까요?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있다고요? 네.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럼 전 평생 불행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고 삶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케 되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좁아 터진 인생? 아니요.
제 처음도 좁아 터진 줄 알았어요.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또 우리 공동체 동역자들과 힘써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때와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누렸던 은혜와 지금 누리는 은혜가 다르니까. 내가 그때보단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거든요. 조금 더. 근데 그때와 비교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때 누렸던 기쁨이 있고 그때 누렸던 추억이 있고, 우리 원년 멤버들은 그때 막 학원에 정말 시설도 안 좋고 그랬는데도 그때 막 기도하고 그때 뭐 했던 것들을 기뻐함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그때 주신 은혜가 있고 지금 누릴 은혜가 있고 앞으로 누리게 하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위시리스트라고 하고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난 뭐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가졌지만 첫 걸음을 뗄 때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는 발걸음만 떼면 막 와장창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죠. 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고 같이 가는 동역자들이 다 충만한 마음이니까 하나님께 발걸음만 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역사는 있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불행합니다. 채워주시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부어주시는데 달갑지 않은 거예요. 이정에 겨우 요거 꼴랑 하나님 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기쁨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미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바꾸는 열쇠가 뭐라고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근데 그 열쇠는 십자가의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게 제가 기도하고 제가 결정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성경을 보라는 거. 왜? 나한테 왜를 묻기를 원해.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너 왜 그렇게 하길 원하니? 너 왜 가정을 꾸리길 원하니? 하나님 장난하세요. 가정을 꾸리는 게 왜냐니?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키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의미를 회복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이름 목표가 우리 교회 이름에 있거든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이웃만 위해. 여태까지 우리 교회 패러다임은 죽어라 교회에서 봉사시키니까 봉사는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런 겁니까? 내가 고생은 다 했는데 저 뺀질거리는 저 집사 아들 딸들은 더 잘 풀려. 이게 뭡니까?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주가 해결될 거야가 아니라 해결되었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